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교동문 115번 우리 구주강님 첫 번째 한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일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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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12월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2월 성탄절 맞기 4주 전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 어떤 사람은 강림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이 딱 성탄절 맞기 4주 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때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12월 한 달이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에스겔서 이야기를 간결하게 총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 후에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때 포로기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서는 주변 이웃들의 멸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회복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멸망을 하기도 하겠지만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말씀이 뭔가 어려워요, 그죠? 성전에서 뭔가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렀고 이어서는 북문으로 가서 보니 거기서 동쪽에서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물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중요한 것일까? 제가 봤을 때 물론 어떠한 의미는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미 없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의 방향보다는 물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 자체가. 왜 물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9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 1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뭔가 풍성해지요. 썩어져가는 것이 먼저 다시 한번 솟생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좋은 것으로 맺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살리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힘든 것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메마른 땅에 정말로 물을 주시고 썩어져가는 땅에 다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는 것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마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툭 자기를 건드립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혈류병이 그 여인에게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피가 나간다는 것이 여인들은 잘 알겠지만 그것이 12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힘든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좋은 의사도 가봤겠고 좋은 약도 처방해봤겠고, 또 누군가 야 혈루에 이런 것이 좋대 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계속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 예수님 왠지 가능할 것 같아.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과 말 섞이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딱 터치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병에서 나음을 얻고 즉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었는데 혼인잔치에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전해 주어라.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포도주 참 맛있다. 여러분 보통 술 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술 취해 본 적 있어요? 당당하시네. 그럴 수 있죠. 술 취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맛을 알아요? 처음에 아니지만 이게 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지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늦게 나오는 술이 좋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술 취해 가지고 더 이상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뭘 줘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치 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걸 넣고 마지막에는 찌끄러기 같은 거 이런 걸 줄 건데 맛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좋은 게 지금 나온다. 뭐예요?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더 여유롭고 더욱더 즐겁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풍성해졌잖아요. 어떻게 끝물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그렇게 새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그분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 생명수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정말로 썩어져가고 힘들어하는 게 고쳐지지 않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어두운 부분도 고쳐주시고
내 썩어져 간 것도 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47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은 생명수 되시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발생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문지방에서 나온다. 어디 문지방요? 성전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문을 넘으면 바뀌고 그 안을 들어오면은 안이에요. 안과 밖에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 성소 안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이 바깥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인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물은 어디부터 나가느냐? 성소. 성소라면 어디예요? 오늘날 우리 성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밖에 생명수를 흘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교회 안에서 모인 무리들이, 그에서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 시작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 물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점은 그게 바로 성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모임 속에서도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이 예배당 안에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을 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그 물을 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밖으로, 세상 밖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흘러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 여기 있는 게 왠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면 구약의 대표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뭔가 천국 같아서 거기에만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되는 우리는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그 생명을 밖으로 보내냐 이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무리게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 내보내주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이 낫게 하는 것인데 내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답하겠지만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좋죠? 우리 주는 교회 부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의 성도를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이 흘러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대부분 지방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도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빠져나와서 약간 중소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것을 살짝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미 뭐예요? 아주 중심에 있잖아요. 충남 도청이 있는 그 중심에 있으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유입된 곳이 우리 동네라는 겁니다. 내포의 인근에 있는 우리 주는 교회, 이 이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유입되어 오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 가족이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복음 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근데 교회의 부흥보다는 복음의 전함이 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지금은 12월이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겨울방학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왜 남의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있는 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좋기 때문에 그들도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한다 안 할지라도 그 복음은 능력 있고 은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성장 이런 것보다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3절과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척이란 뭡니까? 자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빗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규빗은 대략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 정도 규빗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인데요. 여기서 45cm가 그리고 1천척이라고 하니까 1천척 그러면 한 450m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길이를 가서 재보니 어디 무릎에 채워졌고 허리에 채워졌고 또 어디에 채워졌습니까? 또한 강이 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채워졌을 때는 헤엄칠 만큼 창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물의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에 미쳤다가 또 한 번은 무릎에 미쳤다가 또 한 번은 허리에 찼다가 또 한 번은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강이 되었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마치 재앙의 때 홍수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바다를 덮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근데 그것은 재앙이었지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은 왜냐하면 재앙의 물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니까. 그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이 한 번에 창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물을 보니까 무릎에 허리에 단계를 밟아서 결국엔 끝까지 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아무리 좋은들 세상의 것들이 한 번에 적셔져서 확 변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해 보셨죠? 충분히 전해 보셨고 이미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그분이 한 번에 적셔집니까? 채워집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게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래,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물론 그렇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들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변화돼요?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아무리 예수님 말을 전해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자꾸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랬어도 말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채워졌으면 무릎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한 머리까지 와야 교회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무릎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채워져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 보내면서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그럴 때 어느 순간에는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 있는 나와 우리 주변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잘하면 잘된 대로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까먹어요. 못하면 못한 대로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복음이 한국 땅에 지금 한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 왔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흘러보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창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열매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은 많아요, 그죠? 정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변화되면, 한 번에 성장하면 보통 그것이 금방 거품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무 크게 성장하니까 어느 순간 그 거품이 지나갈 때 금방 무너지는. 교회도 어떤 행사에 따라서 크게 성장하지만 또 그것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오고 그 사이에 이단도 섞이고 막 그러면 또 금방 또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는 교회는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튼튼하게 쌓여지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채워가면은 그 안에서 그 무엇보다 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루하루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 안에서만 생명수가 머물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물이 나가야 되는 곳은 성소 안이에요. 성전인 여러분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했지만 그 일이 쉽게 되어져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직은 발목이구나, 아직은 그것도 아니고 아직은 발바닥이구나,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채워지리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는 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첫 시간 우리 생명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또한 그 생명으로 가득 차워서 또한 밖까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천천히 차곡차곡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와 또한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이웃이,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한 추수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주일 예물을 드린 모든 가족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주님께 나오면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물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도 100배의 열매를 늘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음적으로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 하나 손 하나 정말로 그 몸 상태 다 돌봐주시옵고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지 못했지만 멀리서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는 교회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와 함께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역사함을 일으킬 수 있는 주는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절기 중에 첫 번째 그 절기,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사무총회가 이제 12월 17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다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 세례 받은 만 20세 이상 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분들은 꼭 오셔서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임장을 내셔서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총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금방 끝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금방 끝나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통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여러분 사무총회가 이제 2주 후에요. 법적으로 2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총회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의 결실을 맺고 좋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에 구만리 교회에서 삽교 감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삽교 감찰이잖아요. 삽교 지역에 있는 성결 교단 모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모임을 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새 가족 오랜만에 오신 분이에요. 새 가족은 아닌데 또 타지에 있다가 이제 우리 주는 교회를 다니고자 마음의 결심을 하여서 오신 우리 김영희 우리 집사님, 잠깐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번 LA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오시다가 기회가 돼서 감동을 주셨는지 이제 다니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시던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미 식구처럼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그렇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 나로 가득 채우고 그 예수님을 흘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새 생명을 주는 것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예수 안에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와 이 땅과 이 모든 나라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살리게 하고 예수만이 내 썩어놓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예수만이 내 어두워져가는 것을 다시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이 대림절을 12월을 보내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흘러 보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게 도와주셔서 새 힘 있게 도와주셨고 새 능력 있게 도와주셨고 새 역사하심이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서 그것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져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남대에 다녀져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성령이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이 땅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채워지며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에게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에게 또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에게 또한 이웃에게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일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하면서 차곡차곡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서 예수의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